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남경필 목사입니다. 한 달여 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.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데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성탄 메시지 찍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. 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하려나 보다 싶으실 텐데 사실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평소에 즐겨 듣던 찬양 가사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마커스의 소진영 간사님께서 부르신 찬양 가운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제가 평소에 굉장히 자주 듣는 찬양인데 최근에 이 찬양을 듣다가 그전에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찬양 가사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꼭 찬양 가사로만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거나 아니면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하거나 격려할 때 주로 쓰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이 가사를 듣다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시국 상황과 맞물려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. 이 문구가 지금 제가 찬양 가사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이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. 그리고 믿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문구가 찬양 가사로 쓰이다 보니까 성경 구절에 있는 줄 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성경 구절에 이 말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. 물론 뭐 이런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을 수는 있겠죠. 오늘은 제가 어떤 특정 성경 구절을 딱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자면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생각한데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. 이것도 뭐 맥락상으로 봤을 때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. 이것도 여러분 신앙적 맥락으로 보자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. 뭐 이런 어떤 맥락에서는 관련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그 외에도 뭐 다른 성경 구절들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말의 유래를 찾아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전해 내려온 어떤 왕의 이야기다.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심지어 중국 장자의 글 안에도 비슷한 맥락의 글이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우리는 그래도 신앙적인 인물하고 좀 연관을 지어보자면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문구에 관한 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. 누구 이야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입니다. 유대인들이 그 기록해 놓은 미드라시 안에 이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을 라틴어로 하면 후코케 트란시빗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이 더 잘 알려져 있죠. 근데 히브리어로 구제하면 감세 야보르 이렇게 됩니다. 감세 야보르 이렇게 되는데 이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. 그죠?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자칫 자기가 계속되는 어떤 전쟁의 승리와 이런 걸로 해서 교만해질까봐 또 한편으로는 전쟁하다 보면 질 수도 있잖아요. 내가 졌을 때는 혹시 내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신하 가운데 금을 세공하는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.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그 자만심과 교만을 눌러줄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내가 혹시나라도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나의 낙담되어 있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를 새겨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. 세공인이니까 이제 반지 만드는 건 일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과연 그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넣을 수 있는 문구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답을 못 찾은 거죠. 그래서 이 세공인이 누구를 찾아갔느냐?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찾아갑니다.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솔로몬에 찾아가서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여기에 적합한 문구 하나를 좀 말해 주십시오. 그때 솔로몬이 해줬던 대답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전쟁의 승리로 인한 그 기쁨도
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또 패배하고 실패하고 낙담했던 그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. 그런 의미로 이 문구를 가르쳐 줬다고 해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보통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또 격려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가사를 딱 들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이 같이 오버랩돼서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 모두가 아마 최근에 1년의 상황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.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. 이 나라가 어떻게 과연 될 것인가?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?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해왔던 견해와 주장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정치적인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과연 여러분 어느 쪽의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? 어떤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따르면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? 말씀드린 것처럼 저 나름대로 정치적 견해와 입장이 있고 그리고 이념적 주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분명하게 반대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내고 지키시는 것은 정치와 사상과 이념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. 그렇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?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렸던 그 찬양 가사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.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끝날 거니까 모르겠다.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라가 어찌 되든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. 이런 현실 도피적이고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 나라 이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. 세상의 죄악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내몰라라고 살자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. 당연히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정의에 동참해야 되고요. 또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또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늘 그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자는 이야기를 하느냐?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.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것들은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또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와 역경의 과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견뎌내자는 의미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?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은 삽니다.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이 나라를 살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제도나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. 그리고 그 말씀과 복음을 지켜내고 또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 책임은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활동과 행동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.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들 답답하시고
가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. 그러나 우리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권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추워지는 날씨 속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일 즐거운 성탄 그리고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2025년 희망과 가슴 벅찬 새해 맞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